우리를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성탄절기, 그 성탄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사건 가운데 있었던 한 만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짧은 세 절의 말씀은 어쩌면 인류 역사 속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만남의 순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만남은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 단순한 역사적인 만남을 넘어서는, 단순한 역사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을 찾고 또 경배하는 모든 영혼에게 제시해주는 어쩌면 우리의 영적인 원형과 같은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어쩌면 거룩한 대답도 발견할 수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지혜로운 자들의 그런 여정을 통해서 진정한 신앙인의 길이란 무엇인가, 또 그 길의 끝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발견할 수 있으므로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보면 이 동방으로부터 오는 박사들의 여정입니다. 보통 우리가 동방박사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죠. 이제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천문학자나 아니면 점성술, 이상한 그 어떤 시대 흐름 또는 특징적인 어떤 사건들을 나타내는 그런 별들이나 하늘의 징조들을 발견하고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징조를 보긴 했습니다마는 불확실한, 그러니까 불안한 확신은, 조금 뭔가 특별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은 있는데 그 일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좀 불안한 확신을 가지고 이 여정이 시작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장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루살렘에 어떤 한 일단의 무리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별을 보고 예루살렘 동방으로부터, 우리가 보통 페르시아 쪽에 어떤 그런 으로부터 왔던 사람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동방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오게 되어졌습니다. 왜 예루살렘에 오게 되어졌는가? 그들의 별을 인도함을 따라서 이제 그들이 어느 지역까지는 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다 보니까 그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는 당연히 그들이 생각할 때 왕이나 어떤 특별한 인물의 출생, 탄생을 기념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였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연히 생각했습니다. 그 길을 인도하는 것, 그 별이 이스라엘로 왔고 당연히 예루살렘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예루살렘으로 왔지만 별이 사라진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적이고 보편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특별한 징조를 해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찾아간 것이 예루살렘의 왕궁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권력과 지식의 중심지인 그 예루살렘과 왕궁에서 헤롯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의지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왔지만 어느 시점이 지나면서 예루살렘으로
당연히 생각을 하고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구원의 진리라고 하는 것이 때때로 세상의 화려한 소란 속에서 그것이 참된 의미나 그것이 가려지거나 아니면 인간의 제도적 권위에 갇혀버리는 현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추구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어떤 것들 때문에 오히려 참된 진리를 찾는 일에 있어서 방해가 되어지거나 그들의 가치관 속에 묻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성경이 정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 진리는 늘 강력한 자기 완결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완결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순간 기적적인 체험을 그들이 다시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왕도 있고 대제사장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지식도 있고, 그런데 그곳에서 온전한 길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베들레헴으로 그들이 내려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거대한 지식과 모든 권력의 집중적인 예루살렘을 떠나는 순간 그들은 별의 인도하심을 다시 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진리를 찾고자 하거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고자 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은 결코 온전히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후에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여러 말씀을 통해서 베들레헴으로 가라는 교훈을 듣게 되어지고, 결국은 이 동방에로 돈 박사들이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별이 다시 나타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9절의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선입관이나 생각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던 그곳에서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이제 조언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다른 곳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예루살렘과는 비교가 되는 조그마한 도시인 베들레헴, 그곳으로 걸음을 옮기게 되어질 때 그곳으로 옮기는 순간 별이 나타나서 그들의 걸음을 다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방에서부터 보던 그 별이 나타난 것은, 그것이 나타났는데 이것이 나타난 것은 이 재등장하게 되어지는 것은 우연한 사건이거나 아니면 천문현상의 새로운 어떤 재발이라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확신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갔던 그 선입관을 버리고 예루살렘을 덩을 뒤로 하고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별들을 다시 별을 나타내 보이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즉 이 별이 다시 나타난 그 별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인도하심의 표징으로 그 별이 다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별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순종적인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에게 다시 별을 통하여서 빛을 비추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에게서 돌아설 수 있는 용기, 세상의 복잡한 논리를 뒤로 한 채 어쩌면 그 예루살렘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낮고 초라해 보일 수 있는 그 베들레헴을 향하여서 발걸음을 옮길 때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 그 왕으로 오신 그 징조가 보여주고자 하는 그 진정한 의미를 찾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 그것을 뒤로 하고 그들이 인도하는 곳이 어딘지를 알게 함으로 그곳을 향하여서 화려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초라한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려고 그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어질 때, 그 왕의 권위를 떠나게 되어질 때, 그 지식에 참된 그 많은 세상의 지식들을 뒤로 하고 떠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다시 별을 통하여 빛을 통하여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걸음을 옮기며 나아갈 때 하늘의 나침판이 다시 작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순간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별을 보는 순간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처음에 인도함을 받았지만, 그리고 자신들의 생각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발견하지 못하고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나올 때 별이 비치는 것을 보면서, 인도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에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성경은 자주 이중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그것의 깊이와 그 충만함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는 말은 그 기쁨의 크기와 깊이와 그 기쁨의 충만함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겔라 카라라는 헬라어의 말인데요, 이 말은 온 영혼을 뒤덮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 그 달성의 기쁨, 곧 구원자를 만날 것이라고 하는 확신. 내가 오리무중으로 그냥 헤매고 있는데 다시 그것을 뒤로 하고 나왔을 때 어디로 가야 될까? 그렇게 할 때 그 빛을 통하여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는 것을 보면서 마침내 우리가 그 목적지에 온전히 이룰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기쁨과 감격으로 말미암는 그 충만함이 그들 속에 있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영적 환희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러한 별을 잃어버린 경험과 또는 다시 별을 찾은 경험이 우리의 삶에 점철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어떻습니까? 신앙의 여정 가운데 혼란과 어둠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지도와 권력에 의지하려고 합니다.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잊어버리게 되어질 때에 그곳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경험이나 세상 사람들의 많은 말, 또는 세상 사람들의 권위나 이런 것들에서 우리 인생의 목적지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가야 하는 곳이 어딨냐라는 것을 알게 해주실 때, 그것을 붙잡고 내려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다시 새로운 은혜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화려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베들레헴, 정말 가장 보잘것없고 겸손한 자리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려가게 되어질 때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은혜로운 별빛을 다시금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단순히 외적인 성공이나 물질적인 풍요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내가 드디어 그 별에 인도하고자 하는 목적지를, 오늘 성경으로 우리 표현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승리의 기쁨의 탄성이고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그 기쁨과 감격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 거죠. 마치 동방박사들이 그 별의 인도함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왔지만 그 예루살렘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뒤로하고 다시 베들레헴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 별빛이 그들의 삶을 인도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진정한 인도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축복이 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질 때 우리 속에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넘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감격이, 이건 절대 놓쳐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기쁨이 없다면 우리의 경배는 단지 의무일 뿐이고 우리의 봉사는 메마른 행위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또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들이 이 기쁨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마침내 목적지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 11절에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목적지에 이르게 되어졌고 별이 인도하는 목적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경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단순해 보이지만 충격적인 대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동방으로부터 왔던 그 지혜로운 그 박사들이, 그들은 상상했을 것입니다. 오면서 그 별이 인도함을 따라가는 것, 뛰어난 임금이나 아니면 탁월한 지도자가 나타날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어느 나라의 왕궁에 이런 위대한 인물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화려한 왕궁과 수많은 시종과 그리고 위엄 있는 보좌에 앉은 아기 왕을 그들은 상상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이 그 예루살렘을 뒤로하고 별을 따라서 가게 된 것은 어디입니까? 그들이 찾은 것은 왕궁이 아닌 그냥 집이었습니다. 집에, 여기 성경에 말하기를 집에 들어가, 여러분 베들레헴에 있는 집이 화려하지는 않았겠죠. 가장 보편적이고 평범하거나 어쩌면 가난한 집의 모습이었을 수 있습니다. 아기는 화려한 보좌가 아니라 어머니 마리아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대비, 왕궁과 수많은 신하들과 화려한 황금 보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초라한 집에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는 그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어쩌면 핵심적인 역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적인 위엄이나 웅장함 속에 숨겨져 있지 아니하고 어쩌면 가장 낮고 겸손하며 평범한 일상의 공간 속에서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화려함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려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 세상 가운데서 그 화려함과 영광스러움과 권세, 이런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곳에서 실패할 확률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 어머니의 충동적인 발언 때문에 온 제자들이 마음이 상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한 어머니가 와서 우리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제자들이 분노합니다. 자기들도 자리에 앉고 싶다라는 거죠.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크고자 하는 자가 낮은 자가 되어져야 하고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자가 대접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중세의 교부 중에 그 수도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시스의 성인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부유한 집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모든 재산을 다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나누어 주고 극한 청빈의 삶으로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의 생애 동안 가난과 겸손을 가장 큰 영광으로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는 그런 지혜로운 박사들처럼 예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를 찾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경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어느 해 성탄절날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들레헴의 상황을 그대로 아마 재현하기로 결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화려한 제단이나 성가대 대신에 그는 한 동굴에 짚을 깔고 거기에다 양과 소를, 당나귀를 데려왔습니다. 마구간을 그대로 재현한 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화려한 교회 장식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오늘들도 우리가 유럽을 가면 가장 많이 보는 것이 뭡니까? 교회당 아닙니까? 그 화려함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봐도 그 화려함의 극치를 볼 수 있습니다. 황금과 유리와 모든 스테인드 글라스와 그 돌과 이런 것들 보면 정말 화려합니다. 그 화려함과 저렴한 성가대의 그 찬양, 애식, 그런 것에 익숙해 있던 그들에게 그는 이 동굴과 집과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그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예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낮고 비천한 곳에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 진리를 사람들의 눈으로 직접 보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거기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은 비록 화려한 미사복장 대신 냄새나는 마구간의 집단 위에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겸손한 왕의 탄생을 목격하게 되어지고 눈물로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동방 박사들 역시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대와는 너무나 다른 평범한 집 안에서 마리아의 품에 안긴 아기를 보고 그럼에도 그들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지혜는 외모나 상황에 속지 않고 그 평범한 속에 감추어진 신적인 신비를 꿰뚫어 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분을 경배하였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엎드려 경배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엎드렸다는 것은 단순한 예의를 표하는 행위가 아니라 헬라어로는 프로스케네오라는 말인데 이것은 입으로 키스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누군가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만 아니라 절대적인 복종과 충성의 행위로 해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학자였습니다. 귀족이었습니다. 권력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 그들은 세상의 모든 권세와 권위를 내려놓고 누추한 환경 속 아이 앞에 완전히 엎드려 굴복하고 온전히 충성하도록 그렇게 그분을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경배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께만 주권을 인정하는 전적인 항복입니다. 경배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정으로 나의 주인이 되시고 주권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당 안에서 화려한 예배 의식 속에서만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동방박사들처럼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집과 같은 가장 평범한 가정에서, 거리에서, 어쩌면 낮은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무릎을 꿇을 때에 비로소 진정한 경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배자들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 진정한 경배와 진정한 예배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초라한 모습의 그 아기 예수 앞에서 그냥 시골 안악의 품 안에 있는 그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세와 지식과 권위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 당신이 나의 주권자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것이 진정한 경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만나게 되어졌던 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은 그렇게 주님을 경배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주님을 경배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경배는 주님을 향하여 어떤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 동방박사들처럼 온전히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경험하고 만났던 이 동방박사들처럼 그런 예배적 삶이 있어야 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통하여서 그분의 만나는 과정에 별의 인도함을 따라서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 그 감격과 더불어서 그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철저하게 엎드려 경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그 경배를 이어서 나타나는 것은 헌신이었습니다. 경배 후에 그들에게는 헌신이 뒤따랐습니다.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 경배가 참되다면 반드시 헌신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제가 영영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는 그 예배 가운데 반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저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가 반응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그것이 아멘이라고 받아들였으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요. 그것이 진정한 경배이고 그 경배가 그들의 삶에 진정한 헌신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경배는, 참된 경배는 반드시 그 경배에 합당한 삶, 곧 헌신이 동반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반의 모습이 뭡니까? 세 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세 가지 예물은 단순한 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과 신원을 상징적으로 계시하는 것입니다. 뭘 그랬을까? 그렇지 않았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드린 것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었습니다. 그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함으로 우리의 헌신, 그 동방박사들의 헌신이 어떤 것이었는지, 또 우리가 어떤 헌신을 앞에 서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황금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그 시대의 왕에게 바쳐지는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당신이 왕입니다. 내가 당신의 왕권을 인정합니다. 금으로 그들에게 바치는 겁니다. 박사들은 그 아기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음을 인정합니다. 헤롯 궁에 뒤집어 놓은 이유가 뭡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 황금을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음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을 영원히 통치하시는 왕으로 선포하고, 그래서 그것을 헌물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질문을 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 왕권을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물, 우리의 계획, 우리의 관계,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이심을 황금처럼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서 인정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성탄의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가장 가치 있게 드러내는 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의 이 헌신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질문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수많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것이다. 나의 주권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내 가정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과 공간 속에서, 시대 속에서 그분이 나의 왕이심을 드러내는가? 입으로, 삶으로 그분이 나의 주권자가 되시고 왕이 되심을 드러내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헌신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십니다가 아니라 내 삶으로 그분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헌신이라는 겁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유향을 드렸습니다. 유향은 신성함과 제사장의 직분을 상징합니다. 유향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분향 제사에 사용되었습니다. 신성한 존재에게만 바쳐지는 귀한 향이었습니다. 박사들은 이 아기가 단순히 인간 왕을 넘어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죄를 대속할 유일한 대제사장님을 고백하면서 유향을 드렸습니다. 동방 박사가 그것까지 알았겠느냐? 확실치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향이 가지는 의미를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은 그분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 포함되어져야 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부터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향이, 우리의 찬양의 향기가 끊임없이 그분에게 올려지는 그 유향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분에게 당신은 우리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우리의 구속주가 되십니다. 그런 고백이 함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모략은 고난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모략은 시신을 방부 처리할 때 사용하는 약재였습니다. 박사들의 예물 목록에 모략이 포함되었다는 것은 이 아기가 단순히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고난받고 죽으실 희생 제물로 오셨음을 예지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기쁜 탄생의 순간에 가장 슬픈 죽음을 상징하는 예물을 드리는 것, 이것 또한 기독교의 역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진정한 헌신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며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유향을 드리는, 모략을 드리는 의미인 것이죠. 우리는 성탄절을 지나면서 이 헌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세 가지 예물을 그들의 보배 앞에서 내어서 드렸습니다. 어쩌면 그 보배 앞에 있는 많은 귀한 물건들 중에 가장 비싸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보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들이 드린 이 예물보다 정말 진정한 보배는 그들의 경배하는 마음과 그들의 헌신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헌신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황금과 유향을 드릴 수 있었고,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헌신할 마음도 생기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진정한 경배와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모든 지식과 시간과 재물과 무엇보다도 자신의 자존심과 세상적인 지위를 다 아기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들은 별을 보고 기뻐하였고, 집에 들어가 아기를 보고 경배하였고, 보배합을 열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순서는 우리 신앙생활의 온전한 모델로 제시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신적인 인도를 받는 즐거움입니다. 첫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죠. 신적인 인도를 받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별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영적인 여정에 말씀과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를 깨닫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곧 구원의 기쁨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전적인 항복과 복종입니다. 엎드려 경배합니다. 이 기쁨은 우리의 모든 기대와 상상을 초월하는 낮아지신 그리스도의 모습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기쁨은 참된 예배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참된 예배를 가져올 수 없다면 참된 헌신을 가져올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셋째는 가치 있는 헌신입니다. 보배합을 열어서 예물을 드립니다. 전적인 경배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 황금과 유향과 모략으로 상징되는 우리의 왕권, 주도권, 우리의 신성, 시간과 능력, 그리고 우리의 생명, 고난을 감수하는 것까지 기꺼이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헌신으로 완성이 됩니다.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그것으로 인한 경배와 그것으로 인한 헌신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동방박사들이 보았던 문자적인 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밝고 확실한 별, 곧 성육신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을 조병하는 성령의 은혜가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별을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왕과 제사장과 희생제물로 인정하며 우리의 가장 값진 보배를 담은 함을 열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려야 합니다. 황금과 같은 우리의 잠재력과 유향과 같은 우리의 끊임없는 기도와 모략과 같은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감수하는 우리의 순종적인 삶을 아기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경배이고 참된 경배로 말미암는 우리의 삶을 가장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헌신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길을 따라서 끝까지 나아가는, 진정으로 크게 기뻐하는 경배자요 예배자들은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동방으로부터 왔던 박사들의 이런 믿음의 행보, 별을 따라서 왔지만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던 그 걸음, 그곳에서 찾을 수 없음을 알고 말씀을 따라서, 미가서의 말씀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는 그 길에 주님은 다시 자신을 계시해 보여주고 그것을 인하여 모든 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기뻐하였고, 그리고 마침내 그 별의 인도하심을 따라 목적지에 이르렀고 집에 이르러 그 어머니 품에 있는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경배하는, 그 경배함과 더불어서 참된 헌신으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던 것처럼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동방박사들의 그 믿음의 회복을 보면서 우리 또한 기뻐하고 경배하고 참된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또한 2분 정도 기도합니다.